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제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사법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함께 배우고 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레위기서 제사법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제목은 주신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의 7대 명절을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 그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번창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7번의 명절로 통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 명절날에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명절은 세계 어느 나라에 다 그 나름대로의 나라마다 명절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1년에 이제 10번씩의 명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날 사람들은 그 명절을 통하여서 조상신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 신들을 더욱더 정성껏 섬기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만 해도 그 1년에 10번,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던 그 명절을 살펴보니까, 자, 1월 1일은 정월 초하루 명절로, 2월은 정월 대보름 명절로, 3월은 삼질날로, 4월은 4월 초파일, 5월은 단오절로, 6월은 유두절, 7월은 칠석절로 그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명절을 즐기면서 이제 조상신을 섬기고 또 우상숭배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은 8월 대보름 한가위절로 명절을 짓고 9월은 구두절로 10월은 상달로 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귀한 명절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보니까 11월 달은 동지절로 해서 동지 팥죽을 쏘아 먹으며 한겨울 동안 앞으로 다가올 그 추위와 이제 또 싸우면서 살아갈 그러한 이제 것을 신께 빌며 또 악한 것들이 가정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액매기로
그렇게 이제 지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러한 1년에 10번의 그런 명절 축제와 향연으로 지키며 조상신과 우상숭배신들에게 가정의 축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자손들이 잘 되기도 하고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빌기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바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이제 명절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로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술절, 나팔절, 또 속죄절, 장막절 등을 주셔서 축제와 향연으로 그렇게 즐기게 하셨는데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이제 명절을 주시고 또 축제의 향연 속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런 축제와 향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또 기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축복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축복이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사랑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로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며 또 이러한 축복을 인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는 평화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셔야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원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이건 대단한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걸 알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 그러므로 또한 주님께서는 무엇이 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권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6절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미뤄볼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무교절을 보면은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으로 오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떡을 만들어 보자기에 쌓은 후 3일 동안 땅속에 묻었다가 3일 만에 꺼내서 먹게 했는데 이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는 의식으로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예표한 것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제를 보니까 초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 부활로, 이 초실절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 첫 열매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첫 곡식은 아무나 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수확의 첫 곡식은 또 양이 첫 새끼는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곡식,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그 모든 첫 새끼는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내가 먼저, 또 이제 그 어떤 다른 것이 먼저는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1순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초실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을 보면은,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 120명이 마가에 따라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성령의 불이 내려와 각 사람 머리 위에 강탈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모두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하며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곳에는 이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이 성령의 역사함은 우리와 늘 함께 할 텐데, 이 성령의 역사함에 늘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다 고독하다, 나 혼자다 쓸쓸하다, 나 혼자다 외롭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슬프지도 않다.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뭘로? 혈과 육. 그래서 혈 기울이면 안 됩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그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절과 장막절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천년 왕국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이 속죄절은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제 천년왕국, 또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나라, 바로 이 새로운 천년왕국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대 명절로 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장막절로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제 7대 명절로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아느냐? 우리는 전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뭐 주님 오실 그날 마지막 때 뭐 오시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시대를 이제 준비하실 때도 이와 같이 단계적인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한 번에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 막을 내릴 때도 이럴 때와 똑같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막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큰 사건을 보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심령 속에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율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젖어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한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무교절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 이 무덤 속에 넣는 이유는 뭐냐까?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 가정의 질병, 환경, 자녀들의 이제 그 무덤, 물질 무덤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화시키려고 바로 무덤 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된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야만 고난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고난 속에서 인내가 있고 고난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에는 죄악으로 이 모두가 이제 하나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고난의 무덤 속에 넣고 모든 것을 다 푹 썩힌다는 것입니다. 푹 썩혔을 때 혈기 먼저 썩이고 자존심 썩이고 자아를 깨트리고 지식을 바로 이제 썩혀서 뭐 썩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죽은 거죠. 그래서 육신을 죽은 겁니다. 거기서 새롭게 바로 우리가 소생되는데 그 새로운 심령으로 소생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
마귀사탄 악한 것들에 그러한 지배를 받고 악한 것들에 그러한 백성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 속으로 이제 넣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이제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무덤은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70년이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뺏기고 노예로 끌려갔으면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들은 주권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이게. 주인이 죽이면 죽이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주인 마음대로 이렇게 노예 생활로 70년 동안 이제 그 무덤으로 푹 집어넣었다가 꺼내셨는데 여기서 이제 노예 생활의 무덤 속에서는 어떠냐? 자아, 욕심, 정욕, 죄, 세상 지식 등을 다 썩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센 사람은 이거 골치 아파요. 욕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욕심만 부리죠. 또 정욕, 아이고 뭐 정욕이 왕성해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다. 그 다음에 이제 죄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요. 많이 배웠다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푹 썩히시는 곳이 어디냐? 무덤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썩었을 때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두 번째 뭡니까? 무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덤 속을 다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 70년 동안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데 자기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무덤 속에서 푹 썩힌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고 깨지고 부서지고 남은 것이 없을 때 무덤을 열고 나와 초실절을 맞이하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새로움을 맞이하는 부활한 이에게는 이르게 하는 것은 뭐니까? 새로운 영적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성령의 큰 역사를 못 이루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의 큰 역사를 이뤘을 때 바로 나팔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나팔절을 이루게 하는 화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부활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의 화평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나갈 수 있는 길을 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과 장막절이는 바로 천년왕국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그 자체가 앞으로 장차 갈 천년왕국을 경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6월절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 찼고 또 그 죄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에서 그 세상 모든 것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푹 썩히고 나왔을 때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러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앞으로 장착할 천년 왕국을 경험하는 것인데, 평화와 기쁨과 샘솟는 생활, 바로 이것이 동반돼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대주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주가 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또 가정보다도 그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의 천국을 이뤄서 항상 내 안에 주가 살아계셔 역사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서 승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